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깔아지고 침체되거나 억눌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해도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심령이 메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울해질 때가 있죠. 영적 위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영적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영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는 영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은 어떻게 해서 영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의 범죄 때문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다윗은 과연 무슨 죄를 지었는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 전 지역의 사람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 땅의 인구가 몇 명인가를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같으면 인구 센서스를 실시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했다면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책임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이 표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인데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범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이 서로 충돌하고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1절에서는 사단이 충동질하고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겼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사단이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욥이 시험을 받는데 누구에게 받습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죠. 욥의 생명은 제하지 말고 다른 것은 네가 시험해도 좋다라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다윗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용하고 계시다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단이 다윗을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범죄라고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나 죽느냐?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범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무엘하 24장 9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9절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130만 명이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왕들이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금을 물기 위해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군대에 동원할 인력,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로 사용할 군사를 동원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가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죄가 될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니 그가 승리하였더라.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였더라.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니 다윗이 이겼다. 이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 다윗을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수십 년 동안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은혜로 붙들으시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고 내가 너는 동서남북 모든 것을 갈 수 있을 때까지 걸어 다녀 보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윗 왕 때 이루어집니다. 다윗 왕 때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지역의 모든 지역을 다 복속시키고 완전히 다윗 이스라엘 왕국으로 통합시켜 버립니다. 그 땅을 다윗 왕 때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가 이제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좀 세워지고 살만하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 내 나라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자기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생겼습니다. 내 나라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한번 통치해 보겠다라고 나는 유혹이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살며시 들어온 마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왔는데 이 마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죄인데, 이 죄악을 제일 처음으로 범죄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서 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는 나는 정년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죠. 그런데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이냐?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인 되어 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인간이 제일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분리를 가져왔고,
영원한 분리를 가져왔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승리해 왔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지금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그의 노년의 시기에 뭔가 이루었고 뭔가 되었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쑥 찾아와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마음을 품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 7만 명이나 죽어가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영적 침체나 영적 위기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 이것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영적 침체와 영적 위기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이제 뭔가 이루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 이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범죄요 영적 위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나는 신앙의 연륜이 찼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왔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고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내 목소리를 좀 내도 되고, 내가 많은 책임을 행하니까 내가 많은 근한도 가지고 내가 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좀 추진하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심령이 딱딱해지고 굳어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을 제쳐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태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이 영적 위기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영적 위기나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그 방법은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악을 씻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적 위기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해답을 길을 보이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갓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네가 제단을 쌓으면 나의 재앙을 그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길을 먼저 제시해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마당을 사고 소를 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진노가 멈추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죄의 용서의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셔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의 길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 안 받고 새롭게 된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영적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어떻게 영적 충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로, 그것은 받은 바 은혜 위에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쌓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 위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기브온이라는, 예루살렘 옆에 보면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성막도 있고 번제단도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다윗이 그곳에서 가다가 그곳을 안 가요. 안 가고 어디에 갔냐? 자기 기도 응답받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하 24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이 어디 나온다고요? 역대상 21장에 나오죠. 역대상 2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진노를 멈추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은 기브온으로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응답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오르난이나 아라우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 갈대잖아요. 흔들리는 사람. 그게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아라우나도 아라우나 오르난이에요. 아라우나 오르난, 시몬 베드로, 이런 두가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같이 이 성경은 달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제부터 기브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었던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창세기 22장에서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 하고 양을 대신 잡게 했습니다. 그 바로 모리아 산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이에요.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이 어디냐 하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아라우나 오르난의 다장마당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이 응답을 받는 것을 보고 이제 이곳을 정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자리 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그 자리가 중요해요. 은혜 받은 그 시간, 은혜 받은 그 우리 교회, 은혜 받은 그 사건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 응답하시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경험을 붙잡고 또 과거에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게 은혜 주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그 경험을 붙잡고 하나님,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라고 그 말씀과 그 경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기에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언제 찾아올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할 때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첫사랑, 첫 번째 은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때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지만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여기에 영적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떠오르는 나의 자아, 나의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덮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침체로 벗어났을 때 계속해서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영적인 경험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그 은혜 위에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옛날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 그 은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